한국의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보면은 도대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독재자라는 거죠. 이거 뭐 교과서 안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열심히 공부한 엘리트 청년들 입에서는 당연히 이승만은 독재자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신생 독립국가에서 빚어진 사회적 혼란을 대통령 한 명의 독재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이승만 집권 11년 8개월은요. 한민족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가 도입된 시기입니다. 비유로 말해보면요. 상투 자르고 양복 입은 시기입니다. 처음으로 양복을 입은 거예요. 수천 년 배어 있었던 전 근대적인 인습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죠. 민주주의는 성숙하지 못했고요. 서구의 보편적 기준에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신생국의 혼란을 대통령 한 명의 독재로 몰아서는 안 되죠. 무엇보다 한국은 문맹률 77%, 세계 최저의 교육 수준이었고요. 1인당 GDP는 65달러, 세계 최저의 소득 수준, 최악의 기업 경쟁력을 갖고 탄생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정치 수준만 세계 수준일 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넌센스죠. 좀 더 풀어서 말해보겠습니다. 통상 독재라는 거는요.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한 지도자, 리더가 빼앗는 그런 체제를 말합니다. 우선 자유를 예를 들어볼까요? 김일성, 모택동, 레닌, 스탈린, 히틀러 하나같이 인간으로서의 졸음과 같이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사륙국, 학살극이 벌어졌죠.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치범 수용소가 나왔나요? 아니 뭐 그런 극단적 비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1948년 이승만 집권 이후에 국민 각자의 자유권은 비약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생명과 재산은 정부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신분제는 폐지됐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와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장됐습니다. 여성의 참정권도 도입됐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스위스는 1971년에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됐어요.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부탄, 이슬람 국가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야 투표권이 부여됐습니다. 중국, 베트남은요, 지금도 정치적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정당 설립할 수 없습니다. 미국도 1965년까지 흑인에게 실질적인 투표권이 없었던 땅입니다. 한국은 이걸 하루아침에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적응 기간이 많았죠.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구조적인 혼란을 대통령 한 명이 잘못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사람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지표를 볼까요? 그게 바로 민주적인 선거제도입니다. 북한은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없죠. 그냥 강제로 동원돼서 강제로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 찬성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중요한데 이승만의 11년 8개월 재임 기간 중 전국 단위 선거만 11번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꼴로 전국 단위 선거가 있었던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회 안정이나 경제 번영을 위해서 이런 선거 횟수를 줄이든가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회 안정, 경제 번영 이전에 정치적 민주주의가 비대하게, 오히려 비대칭적으로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심지어 6.25 사변 중에도 3번의 전국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이것도 당연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도요. 남북전쟁 당시에 수천 명을 재판 없이 투옥했습니다. 징집 기피자, 적대 세력 지원자를 처벌을 했고요. 비판적인 신문사 발행인을 역시 체포했습니다. 야당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링컨을 가리켜서 당시의 독재자, 폭군으로 불렀죠. 그러나 그런 용서는 승리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면서 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요. 전쟁 또는 전쟁 이후 재건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고집스럽게 관철했습니다. 이게 그의 신념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비판하는 근거 중 하나인 1952년 5월 발췌개헌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어릴 때도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승만이 왜 독재자냐? 발췌개헌, 4.4 5.입개헌 이런 얘기 하죠. 이 발췌개헌만 예를 들면은요. 간선제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꾼 건데 근데 이게 대통령의 독재 근거로 볼 수는 없죠. 당시 상황을 보면은 부산 경남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됐고요. 국회의원 일부가 국제공산당에 연루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국회는 이승만의 요구였던 직선제 개헌을 발췌 개헌 형태로 통과를 시켰는데 왜 그랬냐면요. 국회가 대통령 위세에 눌린 것도 있지만 직선제 개헌이 여론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1954년 11월에 이 4.4 5.입개헌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쟁 직후에 빚어진 일인데요. 모든 걸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신생국의 혼란기,
역사적 배경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승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혹독한 폄훼와 평가가 여전히 있는 것은 이른바 4.19 세대가 대한민국의 정치적 리더십으로 세워졌고 그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면도 있을 거고요. 특히나 80년대 문동권 세대가 교과서를 바꿔버렸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 외눈박이 역사관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두둔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폄훼하는 일그러진 시각이 한국 지식인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내전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정통성, 정당성이 한국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는 식의 의식 또는 전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에 동조되고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은요, 한국의 민낯, 맨 얼굴은요, 6.25 사변 때 필적할 만한 파열과 균열의 시기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있을 뿐이지 정치적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 이 정치적 내전, 사상적 내전, 역사적 내전은요, 평양 정권이 무너지는 날까지 거세질 겁니다. 부인하고 싶지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가치로 건국된 1948년 대한민국 체제는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촛불 권력이 패배하면서 사형 집행이 유예가 됐다고 볼 수 있죠. 남은 시간은 5년, 이제는 4년이네요. 그리고 마지노선은 2027년 대선입니다. 한반도 이남의 혼란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마지막 때라는 종말적인 흐름과 맞물려 있고요. 더 격렬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젠더, 생명 존중, 온갖 이 성경적, 반성경적 해일이 일고 있어요. 여기에 기빌성 망령과 결탁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빼앗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고 이것은 역사적, 사상적, 이념적 내전으로 드러나고 있죠. 이 가열찬 전쟁에서 잊지 말아야 될 승전지침,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확률과 통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통계와 수치라는 것은 거짓과 선동에 휩쓸린 여론일 때가 많습니다. 역사는 미혹된 대중이 토해내는 통계, 수치, 확률로 결정되지 않고요. 결국 남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형이 유예되어 있는 이 금쪽 같은 4년의 골든 타임 안에 꺼지지 않는 국가기도재단, 회개와 부흥의 불길, 1000명의 청년들이 DMZ에서 북한 동족들을 살려내라고 부르짖는 그날이 오게 될 때 판은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잡힌 카리스마적 인물이 나올 때 역사는 바뀝니다. 모세와 다윗과 요셉처럼 루터 역시 비텐베르크 수도원 시절에 탑의 체험을 한 뒤에 암흑의 중세를 끌어내렸죠. 대한민국 탄생의 시작도 20만 한 명의 놀라운 회심에 있었습니다.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던 한성 감옥의 평안이 한민족 기적의 서막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망할 수 없는 나라고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련, 환난, 고난과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주시지만 그 사랑하는 자, 받으시는 아들, 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셔서 거룩한 정결의 과정을 거치게 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기에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고 해도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우리의 죄, 우리는 예수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자임을 잊지 않으며 죄와 피에 의해 싸우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내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2천만 북한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우리의 남은 삶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